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천국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인가, 또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또 좋은 땅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천국의 말씀,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땅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땅이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좋은 땅은 100배, 60배, 또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좋은 땅은 그 속에 환난이나 근심이나 또 염려와 또 유혹이 없는 땅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돌과 가시떨기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싹 틔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렇게 열매 맺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문제, 그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라지 비유는 좋은 씨를 뿌려진 땅에 다른 씨도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만 아니라 가라지도 뿌려진 땅이라는 거죠.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는가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때로는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마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가라지 비유는 천국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고자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 비유는 이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비유의 주제는 모두 다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가라지 비유로부터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천국은 뭐뭐하는 것과 같다, 뭐뭇과 같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은 뭐뭐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 표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읽어가면 이런 거죠. 천국은 뭐뭐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처럼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A는 B와 같다라는 그 형식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A는 B와 같은 경우와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고 또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표현의 양식의 의미는 천국은 무슨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 못하는 사람의 상황과 경우와 같다라는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좋은 열매를 얻길 원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 기대가 좋은 씨를 뿌린 이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좋은 씨, 또 밭, 그리고 뿌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밭은 세상이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천국의 아들들인 그들을 통해 그들이 온전한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천국에 거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 않는 도전이, 영적 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진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원수는 본문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38절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는 사단 마귀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덧뿌렸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천국을 깨트리고자 하는 걸까요?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천국을 깨트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천국을 의지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자 한다. 못 살게 하고자 한다. 천국을 못 누리게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그 밭을 망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원수에게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처음부터 뿌려질 때부터 분별되어지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언제 가라지가 보이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좋은 씨를 뿌렸을 때 좋은 씨에 싹이 나고 결실하고자 하는 그 모양으로 자라고 있을 때 그때 가서 가라지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시기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한창 성장을 해야 되고 결실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좋은 환경이 필요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 가라지가 발견되어졌을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가라지가 없으면 더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이 가라지 때문에 이거 덜 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이 생기는 거죠. 불편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마음엔 속상해요. 화가 나요. 이것만 없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어지는 27절에 보게 되면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집주인의 종들이 알거든요.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거. 이제 좋은 씨를 뿌렸으니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싹이 나고 또 이제 결실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질수록 가라지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말을 합니까?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가 있거든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좋은 열매만 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지는 28절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밭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한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에 그 종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요, 이게 원수가 한 일이라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당장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보다, 그 주인의 의지보다 우리의 의지, 종의 의지가 더 크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은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위해를 가지 못하도록 내보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신앙 양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하게 되죠. 스스로 갖는 그 정의감과 의로움에 사로잡혀 당장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생각 안에 갇히게 되는 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냐의 접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29절의 주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가만두어라 라는 거예요. 아마 종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당장 가서 뽑아버려.
당장 가서 그 가라지들 다 없애버려서 다른 좋은 씨들이, 그 싹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가만두어라. 왜요? 왜 가만두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가라지가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도 뽑힐까 걱정되는 거예요. 주인은 가라지를 걱정하는 겁니까? 곡식을 걱정하는 겁니까? 곡식을 걱정하는 거죠. 무엇보다 원수 사단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저러는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의도하는지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밀을 심고 밀 옆에 그 피라고 하죠. 피 같은 이 잡초가 나면 독보리가 날 때 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그 모양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구분이 돼서 뽑고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게 씨앗을 뿌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 뿌리가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피를 뽑았다라고 가라지를 뽑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잡아서 당기는 순간 피만 뽑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뿌리에 엉켜있는 곡식들도 뽑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원수도 이것을 알아요. 원수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자신이 안 뽑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뽑힐 줄 알아요. 자신도 마지막 때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혼자만 뽑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죠.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정의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분해요.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곡식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두어라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주님이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볼 때가 있고 부정함을 볼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지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성정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통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그 원수에 대해서 그것을 갚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누가 그 가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왜 추수 때인가라고 하면 그때가 되면 확연히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이 결실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알곡은 어떻죠? 결실한 곡식은 어떠냐면 결실을 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곡식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다 자란 곡식 상황 안에서는 그땐 거두어도 곡식이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알곡과 쪽정이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가라지 비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원수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그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가라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라지 비유가 그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천지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논하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존 교회의 말씀 해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인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재해석이 그 의미를 흐트러 놓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가라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미 인터넷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은 이래요. 도입 부분에는 장로교 목사들이 가라지 비유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가져와서 마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러다 보면 그래, 저 사람들이 저 부분을 저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중요한 건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들어야, 그를 통해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추수하여 인침을 받고 곡식단으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약속의 목자, 그 누구를 통해 들어야 한다라는 걸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우리의 발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좋은 씨를 뿌렸지만 악한 사단 원수는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예수님의 목적과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원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수의 목적,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는 거예요.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만두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데 같이 하면 같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일어나는 정의감, 우리의 일어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로움, 그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낚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정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는 순간 사단의 그 계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원수 마귀의 그 역사인 줄 모르고 인간의 정의감과 의로움이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정의롭고 내가 의로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 비판이 시작되는데요, 비판이 시작되는 순간 파당이 나뉘고 갈등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린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게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을 어떻게든지 지켜가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정의감과 우리의 의로움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죠. 마치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곡식도 함께 뽑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가 앞서고 우리의 정의로움이 앞서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어떤 그것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치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당신이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께서 묵상을 하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혹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물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고 그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던 삶의 자리였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잘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행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게 우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냐거든요. 이 히브리서 10장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할 때 죄인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소망을 잃게 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게 해요. 무엇보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내 눈앞에 벌어지는 가라지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 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저 천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안에 묵묵히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가라지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